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강째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서 그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겁고 서글프기까지 하여 안타까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로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동족을 위하는 마음, 동족을 위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7절로부터 8절. 그래서 자신도 언제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책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역시 자신의 골육 친척인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국심, 사도 바울의 애국심. 사도 바울은 전통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통적인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의 강력한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22장 3절. 사도 바울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지요.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장차 민족적인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완벽하리만큼 이해하고 충성하면서도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였고 세계를 주도했던 헬라 문화에 숙달했던
그를 기독교 복음을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주춧돌을 놓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체험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민족적인 긍지와 자기 동족을 향한 애국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자처할 수 있게까지 되었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믿는 도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과거에 자기와 같이 잘못된 길로 걷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에까지 되었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까지 편협했던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애국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골육 친척인 동족을 구원하여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그야말로 승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의 심중 깊이에는 자기 민족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10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과 애국심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관련 지어졌을 때에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지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혈통관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단순한 혈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혈통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사도는 이런 자신의 진실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9장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자, 이제 두 번째 2절로부터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오. 이스라엘 민족의 과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자부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도로서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열심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신앙의 그 전통과 유전에도 충실하였고 열심히 지켜왔어요. 이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인 율법에 대한 열심은 율법의 의미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13장 10절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외형적인 형식에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과 상반되는 행위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맹목적인 열심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열심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열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는 자신의 그 행위에 기준한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을 따를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며 당연한 일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기준한 의를 열심히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기준하는 의는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나 교리와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4절로부터 7절 믿음으로 얻는 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과오는 전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가 지적한 대로 저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적극적인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로서 힘써 자기들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과오는 전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가 지적한 대로 저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적극적인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로서 힘써 자기들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부터 7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서의 법도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정면 대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 지식의 무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화려하고도 엄숙한 의식을 갖추고 드리는 제사나 종교적인 대부흥 운동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현대 21세기 교회에서 드려지는 각종 연합 무슨 부흥성회라든가 각종 그 대회, 자신들이 스스로 성회라고 말하고 어떤 대회 무슨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전형적인,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진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정직한 주의 종으로서 둘러서로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단체를 드러내고 뭔가 파워게임을 하듯이 뭔가 아주 자신들만이 그리고 자신만이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모임들이 우죽순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에 의하여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율법사들의 그런 행동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도 엄숙한 의식 속에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가 과연 그것이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자기 이름 석자가 맨 위에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현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때에는 재정일치 사회의 기초를 세울 때이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의 헌법과 같은 기본법으로서 저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은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사랑에 있는 것이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힘을 가진 자들에게에서만 자신들 멋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화려하고도 엄숙한 의식을 갖추고 드리는 제사들이나 종교적인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법의 기능도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공동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키게 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세우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를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율법이 사실상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성숙한 그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10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5절로부터 7절,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모세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레위기 18장 5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그 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이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각 조항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부활하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의를 앞세움으로 자기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행위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는데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의 의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고자 하는 결과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의로워지는 일이나 구원받는 일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와 방법에 정면 대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여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나 다만 율법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하여 자신의 골육 친척인 동족들이 율법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여 복음적인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어준 혈통 관계로 맺어진 동족에 대한 사명감도 뜨거웠기 때문에 민족 복음화를 간절히 염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4강 44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45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